오늘은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오래전부터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꽤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베데스다 이야기로 왔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은 오케이. 예,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 스크린이 이게 갑자기 작아져요. 예, 됐네요. 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인데 이걸 제가 짧게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 성경이 있으시면은 같이 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면서 9절 이후의 내용은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또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되죠.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내가 율법을 영화롭게 했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고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자, 베데스다의 이야기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으니 뭐 자비의 집 이런 뜻인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여기 보니까 행각 5이 있고 했어요.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제 스토아라고 해가지고 내변이 있는 행각입니다. 굉장히 사실 못 곁에 행각들이 있고 5개 행각이 있으니까 굉장히 쾌적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행각이 있다는 뜻은 행각 아래서 악천후를 피할 수 있는 뭐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이제 햇볕을 피하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또 가운데는 이제 못이 이렇게 주위에 있고 굉장히 쾌적한 곳이에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2절까지. 3절에 들어서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3절에 가보실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안을 기다려. 보니까 2절까지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인데 보니까 그 행각에 누가 있어요? 보니까 온갖 병자들, 소경둑, 절뚝발이 그러니까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쭉쭉 누워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라고 했어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인데 지금 이 사람들, 이 병자들이 그냥 쭉쭉 계속 이 행각에 누워 있으니까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 쾌적한 환경이 좀 불쾌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저희가 막 굉장히 멋지고 막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너무나 깨끗해 보이는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홈리스. 홈레스가 있는 거예요. 홈레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안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쭉쭉 누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공원이고 막 쾌적하고 막 놀고 싶고 막 우리도 거기에 자리 깔고서 막 뭐 먹고 막 이러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러는데 홈레스들이 그냥 다 차지해가지고 쭉쭉 누워 있는 거예요. 홈레스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광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대부분 불쾌함을 준다라는 뜻인데 병자들이 왜 누워 있었을까요? 3절, 4절 한번 가보세요.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여기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괄호로 돼 있어요. 아마 지금 집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 여기 보니까 뭐 세상에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처음 들어보죠. 동함,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가끔씩 물이 움직였나 봐요. 보니까 동함을 기다렸다가 물이 갑자기 좀 움직였다 싶으면 그때 바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나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 병자들도 전에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어떤 미신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건지는 알지 못해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이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이 고침을 줬다, 고침을 주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믿었다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쭉쭉 누워가지고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데스다의 용도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베데스다의 용도가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이 베데스다가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설립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못이 있고 또 행각이 있고 설립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는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 혹은 주위에서 오는 이제 이 여행자들이 몸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베데스다라는 이 곳에 들려가지고 몸을 정결케 했던 곳이.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나그네들이 몸의 정결을 위해서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게 베데스다의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주 목적인데 저희가 이제 성경에는 그런 정보가 없고 이제 이 환자의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쾌적하게 하려고 뭐 레크레이션 용도로 만든 연못에다가 행각이구나라고 어떤 뭐 공원의 형태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원래 베데스다의 주 목적은 나그네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러 온 나그네들이 거기서 몸을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보았던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존립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저기 멀리서부터 명절이고 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자기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뭐 몇 마일이 됐든 뭐 그게 나라 끝에서 그 사람이 나라 끝에서 왔든지 뭐 상관없이 굉장히 멀리서 어쨌든 기대감에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왔는데 베데스다에 딱 지금 첫 인상이 지금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니까. 베데스다에 딱 들어가는데 첫인상이 뭐예요? 오, 저기 환자들이 막 쭉쭉 누워있는 뭐 병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나그네들한테는 사실은 불쾌한 곳이었겠죠. 자, 여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갖 환자들, 병자들. 잠시만요. 첫 번째 병자들. 자, 두 번째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자, 병자들과 예배자들 모두 베데스다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자들은 베데스다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굉장히 필요했고 예배자들은 여기서 정결케 해야 됐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필요했어요.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베데스다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인들의 입장이고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내들인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은 필요한 부류가 누굴까요? 여기서 병자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예배자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예배자들이겠죠. 병자들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예배자들은 어쨌든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부류가 같이 베데스다를 공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게.
예배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축축하건대 아마도 베데스다에 있던 이 병자들은 예루살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 또 예배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온 나그네 예배자들에게 첫 인상, 이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아마도 이 병자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돼요. 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 자체가 논란의 곳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두 부류가 달라요. 예배드리고 예물을 가져온 사람,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에 계속 누워 있는 사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논란의 곳이 된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곳에 지금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논란의 장소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진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스크린 다시 열어가지고 예. 자, 이 시대 소망 202페이지를 보시면 시대 소망에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대 소망 20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요동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지금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38년 된 병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병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물이 요동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에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표현에 좀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행각에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베데스다 못이 행각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했던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병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몰이 동할 때는 알아서 이제 뭐 점프해서 들어가거나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병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행각에 있지 못하는 거죠. 자, 만약에 행각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베데스다 못과 못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였다면은 이 행각에 누가 있을까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물이 움직이면은 바로 거기서 점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각이 못을 통해서 이 행각이 못에 들어가는 통로였다면은 이 행각은 굉장히 붐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맥에서 그런 맥락에서 시대소만 202페이지에는 이 환자 이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행각이 너무 붐벼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는 여기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각은 명당이에요, 명당.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명당이에요. 물이 움직였다 하면 바로 그냥 점프 뛰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장은 여기 이 병자는 이 명당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경쟁에서 밀려난 거죠, 완전히. 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요. 이 치유의 곳이라고 사람들이 뭐 이게 미신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자비가 넘치는 그야말로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곳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고 진짜 베데스다의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경쟁의 장소.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행각 바로 걸쳐 있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누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더 신속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쟁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경쟁의 문제가 뭘까요? 이 경쟁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습니다. 이 경쟁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장소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절에 한번 가보세요. 6절. 6절. 이행현 집사님 한번 6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여기 근데 강력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38년 된 병자하고 마주치시는 모습인데, 이 병자에게 말을 거시기 전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여기에 포함시켜요.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38년 동안 고생했는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화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환자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뭐래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환자를 아시잖아요. 그 질문을 왜 하시는 거죠? 질문 하나만 하죠. 당연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38년 동안 낫고 싶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비슷한 두 상황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비슷한 두 상황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데 먼저 마태복음 9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9장 27절 29절. 이영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읽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되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렇죠. 따라오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 소리를 질러 막 샤우팅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네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데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28절에. 근데 29절, 28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가 지금 맹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지금 나를 믿고서 따라온 줄로 내가 아는데 내가 진짜 너희를 고쳐줄 수 있는지 믿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맹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왔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고칠 줄 아는 것을 믿으니까 따라왔어요. 그것을 듣고 이 맹인들은 그것을 봤던 사람들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래서 이 사람이면 틀림없이 우리 고칠 수 있겠다 믿고 따라온 건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재차하십니다. 너가 진짜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지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믿는다고 하면서 29절에 진짜 치유가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29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 눈을 가르치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그러니까 이 맹인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고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의 이야기를 짧게 좀 보겠습니다. 황석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예, 지금 뮤트되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제 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되나요? 제 마이크가 안 들리시나요, 혹시?
잘 들려요, 목사님.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읽으실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51절부터 52절도 한꺼번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46절에 이 소경은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소경인데 그냥 소경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소경 거지. 그러니까 소경인데 소경인 동시에 또 거지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와요. 그렇죠. 4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 해요.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 더 짖습니다. 그렇죠. 더 크게 말을 해요. 자, 51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제 결국 왔는데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샤우팅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그 샤우팅을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죠, 51절에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소경 거지가 왔는데 그러면은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거를 물어보시면서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 말을 하고 52절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봤던 그 두 맹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낳게 된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미 안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들은 무슨 의도의 질문이었냐면 이 맥락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하신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결론이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고 두 이야기가 다 끝이 나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질문의 성격은 두 이야기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미 두 맹인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6절의 내용이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인데 지금 저희가 봤던 두 이야기의 맥락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샤우팅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맥락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죄송합니다.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지금 맥락에서는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냐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자, 시대소망 202페이지를 좀 참고할 텐데 여기에 이 질문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만 여기서 기술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굉장히 짧은 프레이즈인데 여기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자비의 음성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 희망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38년 동안 없었던 그 희망이 지금 이 질문 하나로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8년의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과로 알 수 있겠죠. 결과가 희망이 솟아났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38년 동안 고생한 거 아는데 힘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희망이 솟아난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병자의 대답이 더 재밌어요.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아,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인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지금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는 이 무엇에 지금 찌들어 있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날 수 있는데 정말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낫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모습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대답은 무슨 대답이냐면 이 경쟁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린 자기의 모습을 제시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그냥 먼저 와가지고 맨날 들어와가지고 내가 맨날 밀려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에서 나는 완전히 밀려났기 때문에 나는 낫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절대로 나는 나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낫고 싶냐라는 질문인데 한마디로 이 병자의 대답은 뭐예요? 나 절대 낫을 수가 없다 나는. 이 경쟁에서 나는 완전히 밀려났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이 경쟁에는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이 베데스다는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 살아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38년 동안 그곳에서 사랑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그 38년 동안 자기가 낳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사랑과 도움이라는 사랑을 38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사랑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회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 앞에 두 이야기는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사랑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떠나질 않으세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8절 9절. 8절 9절을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감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한 번도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의 위대함이 여기서 이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 앞에 본 두 이야기를 제가 자꾸 지금 대조를 시키는데 이 두 이야기를 저희가 봤잖아요. 두 맹인과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봤는데 이 두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분명히 그걸 찝잖아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위대함입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요. 그러니까 사랑을 38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걸 붙잡고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자가 굉장히 위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베데스다의 축소판을 저희가 잠깐 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베데스다의 축소판이에요. 뭐 저보다 다 사회의 선배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경쟁으로 승부를 짓는 사회죠. 그리고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된 사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막 찌들어 있고 죄에 찌들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낫고자 원하느냐.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는 경쟁 사회다. 이 사회는 너무 차갑다. 이 사회는 사랑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회를 경쟁 사회, 사랑이 없는 사회, 너무나 차가운 사회, 사랑이 식어버린 사회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직 살만한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살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사랑을 38년 된 병자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누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찌들어가지고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완전히 사랑의 정신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과 사내들인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번 더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5장 1절 가보세요. 5장 1절.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지금 여기 뭐라고 해요? 명절이라고 해요. 명절.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5장 9절 보세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9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날은 예수님께서 만난 날은 언제냐면은 명절이었고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명절이었는지 말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절이라면은 이 명절의 성격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이때는. 첫 번째. 6월절, 6월절, 예. 오순절, 오순절. 예. 초막절, 초막절. 좋습니다. 자, 6월절, 오순절, 뭐 77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뭐 77절, 맥추절, 명칭이 많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이 뭐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돼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 명절이 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6장 4절 가보세요. 6장 4절. 6장 4절.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유월절을 말할 때는 분명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유월절을 꼭 집어서 말을 하죠. 이것을 나중에 또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신 마지막 한 주간 그때 올라가셨을 때 유월절 명절이라는 거 사부터 집어서 말을 해요. 7장 2절 가보세요. 7장 2절. 7장 2절. 황석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또 집어서 말을 해요. 뭐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명절을 언급하는 패턴이 유월절과 초막절을 언급할 때는 분명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언급을 해요. 자, 그런데 뭐를 하나 언급을 안 해요? 요 명절. 두 번째에 있는 오순절. 사실은 이게 이 두 번째 명절인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 명절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명절이라고만 언급을 해요. 5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는 말을 안 해요. 요한의 패턴으로 봤을 때 명절을 언급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 유월절이면은 유월절, 초막절이면은 초막절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를 보아서 여기서 언급을 안 된 명절은 오순절 같아 보입니다. 혹은 칠칠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 사실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왜 77절 오순절이 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명절을 여기서 유대인의 절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이 지금 저희가 말한 오순절 혹은 77절 이 77절 성경에서 언급되는 77절을 보면은 이 77절 어느 날이냐면은 출애굽기 3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보니까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7절은 어떤 절이에요? 맥추의 초실. 그러니까 초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맥추는 뭐예요? 맥추. 저 뭐 한자를 잘 몰라요, 저는. 맥주가 보리. 뭐죠? 보리. 보리죠. 잘 네. 대답하셨어요. 이게 보리죠. 맥주가 보리인데, 그러니까 맥주의 초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 익은 보리의 단을 가지고 와라. 이게 77절이다라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 이거 맥을 좀 오역을 냈어요. 이게 사실 이거 원어로 보면은 밀입니다, 밀. 이게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은 밀의 수확을 가지고 오는 절이에요. 첫 수확을 가지고 오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7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나는 건데 그게 뭐예요? 7주가 지난다는 뜻이죠. 7일이 7번 지난다는 것은 7주가 지나다 똑같은데 6월절 다음에 뭐가 오냐면 요제절이라는 것이 옵니다. 혹시 초실절, 요제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곡식의 단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요제절이라고 하는데 그 요제절부터 49일, 그러니까 7주를 지내는 거예요. 7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축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서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펜티코스트가 뭐냐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탈무드에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와요. 이게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문화인데 뭐냐면은 이 탈무드의 언급에 의하면 77절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77절에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했어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여기? 원래는 이 수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뭐 씨앗이었는지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풍성히 자라가지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뜻으로 이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랍비들이 여기에 의미를 한 가지 더 부여를 해요. 뭐냐면은 이날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탈무드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탈무드가요 구전으로 이제 내려오는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말로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다음 세대 사람이 말해가지고 또 다음 세대 사람이 말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쓰여진 게 탈무드인데 진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70절인지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기록은 돼 있어요. 뭐 신빙성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이 받은 날이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거기에 부여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발전한 거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사상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77절 사상 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의미가 발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포로 때 뭐가 없어요?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포로기 때는. 그러니까 이 곡식단을 지금 밀을 수확해가지고 77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성전이 부서져 버려가지고 이거 뭐 어디로 가져가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굉장히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호해진 절기를 다시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랍비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치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곡식을 맺게 하려면은 잘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고 물이 공급돼야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잡초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씨를 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77절에 랍비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77절에. 그래서 77절에는 토라를 읽어요, 사람들이. 토라를 낭송하고 그것을 읽고 토라를 연구하고. 왜요? 지금 77절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탈무드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기에 부여됐기 때문에 율법의 최대한 그것을 낭송하고 읽고 그것을 외우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77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날에 율법을 받았는지 뭐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랍비들이 여기에 의미를 이미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77절 밀을 가져오는 날인 동시에 율법의 날이다. 이날은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은 율법의 정신과 토라를 읽으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했던 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 절기인데 10절에 가보세요. 10절. 질문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10절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안식일에. 근데 나은 사람한테 지금 뭐를 지적해요? 안식일인데 왜 나았지?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안식일인데 나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자, 가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 그러니까 지금 이 토라를 읽고 토라를 낭송하고 율법으로 사는 날에 이 38년 된 병자를 비난을 합니다. 지금 오늘 낫는 날이 나았으면 안 되는 날인데 나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18절에. 그 42절에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지적을 하세요. 42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쭉 설교를 하시고 이제 42절에 오시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42절. 제가 읽을게요.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기 77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라의 날입니다. 토라를 읽고 그것을 낭송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전하고 그대로 최대한 살려고 하는 날이 바로 이 77절, 이 율법의 날인데 이 율법의 날에 예수님께서 뭐를 선포하세요? 42절에 날벼락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너네한테 사랑이 없구나. 이 77절에요. 율법의 날에 율법을 영화롭게 한 것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진 않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영화롭게 한 것은 율법을 그때 율법의 날이라고 지정하고 열심히 낭송하고 외웠던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정말 율법의 날, 이 날에 율법을 영화롭게 한 것은 지도자들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침으로써 제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경쟁 사회, 사랑이 없는 사회에 살았던 이 사람을 살리신 거잖아요.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보다도 이 율법의 날을 영화롭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명절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완전히 의지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는데도 이 명절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의지한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이 경쟁 사회, 사랑이 없는 사회인 베데스다에 이 병자는 그곳에 찌들어 살면서 38년 동안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순종한 거였어요. 알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세 번째, 밀수학과 율법의 명절인 77절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그렇죠? 베데스다에 가셔서 사랑이 없는 가슴에 혹은 사랑이 결핍된 가슴에 사랑을 주심으로써 이 율법의 명절을 더욱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슴에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님. 경쟁하고 너무나 힘든 일하느라 바쁘고 그렇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어느새 나의 삶은 사라져 버렸고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고 기도도 잊은 지 오래되고 사랑을 경험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된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병자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전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이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아들이 낳았다. 그렇죠? 그 아들을 볼 수도 없는데 저기 지금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아들은. 그런데 아들을 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가요. 그렇죠? 아들이 진짜 낳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진짜 일어선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위대함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목사님, 예.